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배가 좌초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나의 작은 배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고 탄식하며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곤 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가슴 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져 끝을 맺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만큼 강렬한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모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혼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 속에서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지고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빛나는 인생이 이대로 영원히 끝난 것일까요? 어느 지혜로운 현인은 이렇게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가장 밝고 영롱한 별이 빛을 발하는 법이다. 마치 씨앗이 캄캄한 땅 속에 묻혀야만 비로소 싹을 우고 나무로 자라나듯이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숨겨진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처절한 고통은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음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은 이처럼 삶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서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인들의 깊은 통찰과 함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선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강박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라는 생각에 조급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급하게 내린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나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혼돈의 순간에 대한 현명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현명한 선장은 배의 모든 항해를 정지하고 깊이 닻을 내린 채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 폭풍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려 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하거나 배가 산산조각 날 뿐이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외부 활동과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기를 끄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뉴스나 소셜 미디어와도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섣불리 행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혼란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내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깊이 있는 지혜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진정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거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아예 도망쳐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골마 터진 상처를 붕대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상처는 더 깊이 골마 들어가 나중에는 더 큰 고통과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현인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정직하게 바라보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안에는 치유의 씨앗이 담겨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정직하고 용기 있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분명 매우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마치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는 것처럼 따끔하고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감정의 늪에서 한 걸음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용서입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 우리는 흔히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 판단해서 모든 것을 망쳤어라며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상처받은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고 회복의 기회조차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어느 현인은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 스스로를 향한 비난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친구가 되어 주어라.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평생을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떤 후회와 자책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연민과 이해로 스스로를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또한 삶의 일부이고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은 상처받은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거대하고 막연한 절망감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이때 너무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를 한 번에 세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목표의 크기에 압도되어 나는 이것도 못해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현인은 작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리길도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아무리 거대한 산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듯이 가장 큰 성취 또한 무수히 많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하기, 집 앞 공원을 10분만 산책하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 보내기 등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스스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 작은 성공을 마음껏 만끽하세요. 이러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점점 나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회복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크고 의미 있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힘과 용기를 길러줄 것입니다. 작은 성공의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어 내 삶의 황폐해진 대지에 희망의 숲을 가꾸어 나가세요. 다섯 번째 지혜는 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라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무너졌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수면 패턴이 망가지거나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몸이 건강해야 비로소 마음도 단단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몸과 마음의 불가분의 조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체는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그릇이다. 그 그릇이 깨지거나 더러워지면 아무리 맑은 물도 온전히 담을 수 없듯이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마음 또한 혼탁해지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지금 당장 거창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되찾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때 챙겨 먹으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가장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맑은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은 우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활력이 돌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지혜는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라입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 슬픔, 좌절, 불안, 허무함 등 다양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애써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마음속 깊이 쌓여 독이 되고 결국 더 큰 마음의 병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고 강조했습니다.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야 강이 살아있듯이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마음이 건강하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둑이 무너지듯 마음 또한 병들고 고통받게 된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니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하라.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기를 쓰면서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세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지혜를 가지세요. 일곱 번째 지혜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깊이 탐색하고 성찰해 보세요. 어느 현인은 역경 속에 숨겨진 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가장 거친 바람 속에서 자란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위대한 힘과 지혜를 일깨우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단단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미래의 성공을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감사함을 찾아내고 집중하라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따뜻한 햇볕,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 한 끼 식사,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 혹은 그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느 현인은 감사의 놀라운 힘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열쇠이며 어떤 고통도 기쁨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지 않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샘이 솟아난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일들 중
진심으로 감사했던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찾기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있던 마음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보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9번째 지혜는 타인과 연결하되 의존하지 마라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직 타인에게만 기대려 한다면 결국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누구도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대신 져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현인은 관계의 건강한 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홀로 흐르지만 강가의 나무들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굳건히 선다. 나무들은 서로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뿌리는 스스로 깊이 내린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되 자신의 삶의 뿌리는 스스로 깊이 내려야 한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기꺼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나를 책임져 달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되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되 최종적인 책임과 해결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0번째 지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라입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은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삶의 질서와 주도권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어느 현인은 규칙적인 삶의 놀라운 힘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 깊은 흔적을 남기듯이 아주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모여 결국 위대한 변화와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 혼돈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을 재건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거나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잠시 명상하는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는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고 꾸준한 루틴을 통해 일상의 안정감을 되찾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혜는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많은 이유의 근원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집착,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고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현인은 비움의 지혜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텅 빈 배는 가볍고 바람에 자유롭듯이 마음의 짐을 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모든 것을 가득 채워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비움 속에 더 큰 충만함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혹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때로는 바람에 몸을 맡기듯 흘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워내는 만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겨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지혜는 나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입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세상과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느 현인은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세상이 아직 당신의 고유한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길을 좇지 말고 자신만의 불꽃을 찾아 밝히고 그 빛으로 어둠 속의 세상을 비춰라.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고 싶은지 깊이 성찰하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소박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주는 등 나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할 때 우리는 다시 삶의 활력과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잠재력을 깨우고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나로 거듭날 때입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나눈 이 12가지 지혜들을 등대 삼아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찬란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